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제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이렇게 함께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수요일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과 같은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의 한계, 즉 우리의 실수와 죄 또는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불완전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상호 의존의 중요성을 또한 마음에 깊게 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상호 의존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수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제수요일에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십자가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저와 아내가 사순절 묵상용 음원을 제작합니다. 원래는 그 남가주 지역 교회들, 캘리포니아 지역 교회들을 위한 선교용 CD를 만드는데 저희가 같이 동참했던 일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작한 부른 찬양 가운데 십자가로 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십자가로 갑니다. 나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자 성경과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의식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사순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순절은 제수요일, 즉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총 46일의 기간인데요. 그 중에 주일은 축일이기 때문에 축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 또는 금식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건의 그런 기간은 교회의 역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1년의 10분의 1인 36일을 금식과 기도의 시기로 지냈는데요. 그러다 7세기 그리고 8세기경에 이르러서 40일을 정해서 경건과 기도의 시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40일 또는 그 40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그 성서 전통에서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시험을 견디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또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성서 본문 열왕기상 말씀과 같이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기 전에 40일을 금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단 성서뿐만이 아니고 재미있는 또 일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쿼런틴이라는 단어, 격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원래 40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17세기에 사용되던 이탈리아어에서 그 유래가 되었는데요. 숫자 40을 뜻하는 쿼란타 그리고 42를 뜻하는 쿼란티나에서 이 영어 단어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40일이란 이 기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정해놓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수행이건 영적인 수행이건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간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40일,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활절을 뜻깊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절을 뜻깊게 지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 또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삶을 통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간에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던가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한 일을 이제 절제해서 하지 않는 등의 일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서를 통독하기도 하고요. 이런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과 함께 올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또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예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엘리야도 40일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모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이 할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깨닫고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종되었던 그런 시절,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선택된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존재로 그 민족 자체가 변화가 되었죠. 엘리야도 40일 금식 이전과 이후 보다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존재가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40일 이후에 오늘부터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함께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지금의 악한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나 또는 좋지 않은 마음을 고쳐서 보다 온전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꿈꾸던 그런 바람직한 모습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한두 가지 또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는 내 가족이나 이웃의 삶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 또한 사순절 이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는 기간, 또 영적 수행의 기간으로 우리가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약 내가 변화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꿈을 조금 더 크게 꾸어도 될 것 같아요. 40일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꼭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의 그 내용이 무엇이건 아니면 변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건 그것이 금식이건 그것이 기도건 그것이 구제건 절제이건 아니면 예수의 삶을 내가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삶이건 이 40일 동안 이 기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바로 오늘 재해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재해의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며 또 결과적 육체적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모두 실수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달리 유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더 나아가 승리의 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불완전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재해 수요일의 목적입니다. 교회 역사 초기에는 죄를 심각한 죄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데에 그 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뿌리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슬픔과 회개를 표시했고, 사순절 기간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교회 역사가 끝나면서 10세기 정도가 되면서 이 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전해지고 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죄를 넘어서서 모두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목적으로, 그 의미로 죄의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죄의 의식을 갖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죄를 저의 이마에 이렇게 바르겠지만, 성도님들은 오늘 죄를 사용해서 그 표식을 하시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손으로 자기의 가슴이나 또는 자기 머리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시면서 제가 당신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님들 각자 또 스스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 첫날 죄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 우리의 피조물됨을, 우리의 사람됨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죄의 예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로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저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잘못을 행하는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을 벌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고 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를 용서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참회의 표식으로 삼고 주님의 은총을 새기는 징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각자의 가슴 또는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용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흙이자 먼지인 우리지만 우리를 찬란하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모두 은혜롭고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다양한 종류의 결핍, 그리고 아픔, 폭력과 또 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